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주일이 제정된 것은 14세기에 교황 요한 22세부터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지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있다가 성령을 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고, 그 성령이 임한 그 다음 주일을 전 세계에서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지키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을 다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셨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격이라고 하는 그 말은 페르소나인데, 이 페르소나는 이 연극의 가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 배우가 오늘날처럼 연극 배우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연극할 때 한 배우가 탈을 쓰고 지금 뭐 왕의 역할을 했다가 또 탈을 바꿔 쓰고 그다음에 또 신하 역할을 했다가 또 탈을 바꿔 쓰고 그다음에 또 무슨 다른 어떤 등장인물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아주 쉽게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이 상황에 맞게 때로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셨고, 또 때로는 아들로서도 역할을 하고, 때로는 성령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건 마치 로마 시대 때의 연극에서 한 배우가 가면을 바꿔 쓰면서 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역할의 등장인물은 뭐 왕 또는 신하 또는 다른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연기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은 도대체 이건 서로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할은 달라져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신이 셋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위격, 즉 그 가면을 가지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그런데 이 철학적 명제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요. 셋은 셋이고 하나는 하나지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 배우 한 사람이 가면을 바꿔 쓰면서 여러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성부시대 또는 성자시대 또는 성령시대 뭐 이런 우리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부나 성자나 성령 이 모든 분은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로 예수님에 관한 활동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활동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주신 다음에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다시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자기를 지키는 사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내가 거룩해지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뭐가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순악한 생각만 하고 있고, 남을 괴롭히는 생각만 하고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내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항상 말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그리고 항상 입에서 남을 도와주는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돈 버는 이야기만 항상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보면 그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든 성령이 충만하든 간에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은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친구를 아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내 눈에도 보면 조금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그 친구와는 아무 일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안 도와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엎어버려요. 왜? 그가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과 육이 딱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친구로서 가까운 건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신앙 안으로 보면 아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 만났고 네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네가 열심히면 네가 하는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바른 일, 거룩한 일, 정당한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데, 친구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친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연합하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괜히 내가 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때예요. 내가 크게 잘못도 안 했는데 요즘 왜 이러지? 그럴 때는요,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주 친밀하게 내가 자문도 구하고 뭐 내가 같이 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그가 욕심스럽고 자기만 바라보고 나쁜 일도 살살살살 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도움을 받은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짓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데 이유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주변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가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번복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친구 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뭐 그러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에는 귀를 기르지 않아요. 왜? 그 말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거기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제 죽었다. 5절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뵀음이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6절 7절에 보니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그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도 자꾸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면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입술이 깨끗하신 다음에 그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고맙다.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피도 안 말린 게 말이야. 어디서 함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가 정말 그가 진정 하나님 만났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17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여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역시도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오래 다녀서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그 죄 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죄냐면요,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죄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안에서, 가정에서 엄마나 남편이나 아내가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 집안은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집안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거기다 자녀까지도 관도 내 멋대로 할 거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소위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나라가 어떤 정책을 하든가 관도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면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때로는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면 어떤 일이 잘 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광을 주시는데, 어떤 이들이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녔더니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극복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견디면 네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뭐든지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도 만져서 그가 또 슬픔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만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만지시려면 내가 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올 때까지 어떨 때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삶에서 이게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빨리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나한테만 좋은 거는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요. 그래서 나에게도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의 진행이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삶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비교해보면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났던, 성령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만나 뵈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다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도요. 뭐냐면 나 필요 없어. 왜냐면 저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또 포용하고 하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 그게 싫으니까 잘라버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원수 맺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 다 뭐냐면 자기 육신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이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때로는 성령을 주셔서 때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주의를 보내면서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 어느 분을 뵙든지 간에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주간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고 우리에게 성부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